운명의 귀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상실의 그림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혼란의 시대, 유다 땅에 흉년이 몰아쳤다. 베들레헴의 한 남자 엘리멜렉은 절망 속에서 결단을 내렸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럐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난 것이다. 그러나 모압 땅은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엘리멜렉이 숨을 거두었다. 나오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 오르바와 룻. 이들은 10년을 함께 살았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잔혹한 손을 뻗었다. 말론과 기럐 두 아들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나오미는 홀로 남겨졌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이방 땅에서. 선택의 기로. 소문이 들려왔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을 다시 돌보시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다. 나오미는 일어섰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다. 두 며느리가 그녀를 따랐다. 길 위에서 나오미가 멈춰섰다. 돌아가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나와 내 죽은 아들들에게 선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을, 새로운 안식을 주시기를. 입맞춤. 그리고 통곡. 아니니이다. 며느리들이 외쳤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나오미는 쓰라린 진실을 토해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더냐? 나는 늙었다. 다 끝났다. 설령 오늘 밤 남편을 얻어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소리 높여 우는 소리만이 황량한 길 위를 메웠다. 영원한 서약. 오르바가 일어섰다.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모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룻은 움직이지 않았다. 돌아가라, 나오미가 말했다. 내 동서를 따라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룻이 입을 열었다. 그 음성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오미가 룻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침묵이 흘렀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룻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비통한 귀환.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들썩였다. 이가 나오미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풍족하게 떠났던 그녀가 이렇게 빈손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오다니. 나오미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쓰디쓴 진실로 가득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을 뜻했다. 마라는 쓰다는 뜻이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기쁨이라 부르겠느냐? 그렇게 나오미는 돌아왔다.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른 것은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던 때였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그들은 몰랐다. 이 비통한 귀환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인지를. 밭에서 피어난 운명 룻과 보아스의 만남. 생존을 위한 결단.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이 땅에서 손꼽히는 유력한 자였다. 하지만 룻은 그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밭으로 가겠나이다.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이삭을 줍게 해주기를 바라며.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내 딸아. 룻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 들판으로 나갔다. 허리를 굽혀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었다. 이방 여인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우연히 들어선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눈빛의 교차.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의 인사에 일꾼들이 화답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보아스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멈췄다. 낯선 얼굴이었다. 허리를 굽힌 채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여인. 저 소녀는 누구냐? 감독이 대답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걸어갔다. 그리고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들으라. 룻이 고개를 들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했으니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목이 마르거든 그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이방인의 눈물. 룻은 그 자리에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확고했다.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안다. 그가 계속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룻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주여, 내가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은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이다. 은밀한 배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이리로 와라. 보아스가 말했다. 떡을 먹고 초에 찍어 먹으라. 룻이 일꾼들 곁에 앉았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그녀 앞에 내놓았다. 룻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도 남았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보아스가 소년들을 불렀다. 목소리를 낮춰 명령했다.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책망하지 말라. 아니, 그보다 더 하라. 너희가 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녀가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소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룻은 몰랐다. 자신이 줍는 이삭들이 누군가의 은밀한 배려 속에서 떨어진 것임을. 희망의 무게. 해가 기울었다. 룻이 하루 종일 주운 곡식을 털었다. 보리가 한 에바 약 20리터나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나오미에게 곡식을 보였다. 그리고 낮에 먹다 남긴 볶은 곡식까지 꺼내드렸다. 나오미의 눈이 커졌다. 오늘 어디서 이 많은 것을? 누가 너를 돌봐주었느냐? 보아스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순간 나오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나오미가 외쳤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그녀가 룻의 손을 잡았다. 내 딸아,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룻이 말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의 일꾼들 곁에 있으라 하였나이다.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아,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서 위험을 만나지 말고. 계절의 흐름.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 보리 추수가 끝났다. 밀 추수가 시작되고 또 끝났다. 그녀는 매일 들판으로 나갔다. 그의 소녀들 곁에서, 그의 눈빛 아래서. 그리고 매일 저녁 곡식을 안고 나오미에게 돌아갔다. 계절이 흘렀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운명의 밤 타작마당에서 나오미의 계획. 나오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며느리 룻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내 딸아, 이제 내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한다. 내가 복을 누리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함께 일했던 보아스, 우리의 친족 말이다.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른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오미는 룻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시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가 먹고 마시는 동안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그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룻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한밤중의 만남. 밤이 깊어졌다. 타작마당에는 보리단 더미들이 달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보아스는 풍성한 저녁 식사와 포도주로 마음이 흡족해져 곡식단 더미 끝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룻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갔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몸을 누였다. 한밤중 갑자기 보아스가 깨어났다. 추위에 몸을 돌리던 그는 깜짝 놀랐다. 발치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던 것이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보아스의 선택. 보아스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젊은 남자를 쫓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이 인애가 처음 것보다 더 크도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두려워 말라, 내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성읍의 모든 사람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말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나도 기업을 물을 자이긴 하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오늘 밤은 여기 머물러라. 아침이 되면 그에게 먼저 물어볼 것이다. 만일 그가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 좋다. 하지만 그가 거부한다면. 보아스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실렸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내 기업을 물을 것이다. 아침까지 이곳에 누워 있어라. 새벽의 귀환. 동이 트기 직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그 시간 룻이 조용히 일어났다. 보아스가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왔던 일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는 룻의 겉옷을 펴게 하고 보리 6대를 담아 그녀의 어깨에 올려주었다. 룻은 그 무게를 지고 성읍을 향해 걸어갔다. 집 앞에서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깨에서 보리를 내리며 말했다. 그가 이 보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께 가지 말라고요. 나오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빛에 확신이 가득했다. 내 딸아, 이제 앉아서 기다려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그 사람은 오늘 이 일을 끝내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타작마당의 밤이 지나갔다. 이제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성문 앞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운명을 가르는 협상.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성문. 보아스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약속한 대로 그는 오늘 이 일을 반드시 끝낼 것이었다. 그때 그가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다. 나오미보다 더 가까운 친족, 바로 그 사람이었다. 여보게, 이리 와서 앉게.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모았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였다. 모든 것이 율법에 따라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장로들이 자리에 앉자 보아스가 입을 열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자네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니 여기 앉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네에게 먼저 묻겠네. 그 땅을 물을 것인가? 만일 물으지 않겠다면 지금 말하게. 자네 다음은 내가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의 눈이 반짝였다. 땅이라. 엘리멜렉의 땅은 비옥했다. 모르겠네. 그 순간 보아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렇다면 명심하게.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자네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취해야 하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룻을 아내로 맞아 낳은 자식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받는다면 그가 산 땅도 결국 그 자식의 것이 될 터였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했다. 나를 위해서는 물을 수 없네. 내 기업에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말이야. 자네가 물으게.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네. 계약의 성립. 그는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넸다. 옛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이것이 모든 거래를 확정하는 증표였다. 보아스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성문 안을 가득 채웠다. 여기 계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여, 오늘 여러분은 증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샀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올 여인을 라헬과 레아처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에브랏에서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당신에게 자손을 주사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문 앞이 축복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새 생명의 탄생.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아들이 태어났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둘러싸고 기뻐 외쳤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기업을 물을 자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생명을 회복시킬 자요, 당신의 노년을 봉양할 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그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텅 비었던 그녀의 품이 다시 채워졌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여인이 이제 생명을 품에 안고 있었다. 이웃 여인들이 말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다. 왕의 혈통. 그 아기 오벳은 자라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모압 여인 룻,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의 피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혈통에 흐르게 된 것이다. 베레스에서 시작된 그 혈통은 헤스론을 거쳐 람으로, 람에서 암미나답으로, 암미나답에서 나손으로, 나손에서 살몬으로, 살몬에서 보아스로, 보아스에서 오벳으로, 오벳에서 이새로, 그리고 마침내 이새에서 다윗으로 이어졌다. 성문 앞에서 시작된 그 선택이, 한 여인의 충성이, 한 남자의 의로움이 이제 한 왕국의 운명이 되었다.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는 이제 가득 찬 손으로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 안에는 앞으로 올 왕의 조상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